거민들을 대표해서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도다.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유다를 에워쌌으며 이스라엘 왕과 재판관들을 죽이고 막대기로 뺨을 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짓눌렸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교훈을 했고 즉 설교를 했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은 타락해서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서 가르쳤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나 이런 것은 절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런 수모를 받는 것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데 대한 그 응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현재나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땅, 어디에도 길이 없고 절망뿐인 유다 베들레헴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올 것이다.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군데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소중합니까?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를 짚으러가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압축기로 꽉 짜서 그 엑기스 한 줄을 내놓는다고 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아닐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1년 내내 베들레헴은 순례자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마곡간에는 그때 동방 박사들과 양들을 인도한 그 별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다녀가더니 그것이 다 이게 다를 정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입을 맞추고 지나간 게 그게 노시 다를 정도로 그만큼 많은 여행자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텐데 그 출생지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옛 지명은 에브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부터 티베리아, 나사렛, 세겜, 베델, 여리고, 예루살렘 등 이 도시들이 있는데 모두 베들레헴보다는 큽니다.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도 델아비브, 요빠, 아시겔톤, 아시도로 등이 있는데 이 도시들도 다 베들레헴보다는 큽니다.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쪽을 가리켜 네게르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도 헤브론, 부엘세바, 그리고 유명한 관광유지인 에일랏 등도 모두 베들레헴보다는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영광스러운 수도 예루살렘 같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금방 소문이 나고 알려질 그런 곳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이런 변두리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처음이라 할지라도 말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가진 이름이에요. 혹 지명을 보면은 그 사람의 행적과 거기에 따라서 지명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굶주린 이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떡집인 베들레헴에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베들레헴은 지정학적으로는 분명히 작고 보잘것없는 변두리 마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출생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곳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든지 모두 다 베들레헴 마국간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천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죄에 빠진 인간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 아닙니다. 권세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절망이고 불행이며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 무슨 강도짓을 했다, 무슨 한 마을을 불태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을 줄만 알지 지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겨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탄식하면서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간들,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 이 떡집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좋은 번연은 말하기를 하나의 틈새가 큰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한 번의 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과 큰 집, 큰 기업, 큰 권력을 가져도 죄는 우리를 순식간에 그리고 천천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며 불지르고 다 흩어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 앞에 속수무책으로 죄의 보송줄에 묶인 채 끌려다니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베들레헴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총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기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죄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기독교는 세상에서 자유와 구원을 주는 유일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해낼 수 없는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라는 건 최소한도 여기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베들레헴 마을권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건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죄에서 사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죄인 아니야, 이제 의인이야.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총입니다. 영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넣었던 악명 높은 스로스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40년 동안 감옥에서 교화를 받아도 도무지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가죽 채찍으로 50번을 때리는 것을 8번을 행했는데도 이 스로스추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 골칫덩어리입니다. 대안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록이 되어서 구세군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지배하던 인격과 성품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그는 18년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40년 동안 온 나라가 다 달려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저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분은 2분 만에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죄와 평생을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리 빠른 로켓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올무에 우리가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한다고 참아도 안 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죄가 이끄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은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그 어두움을 가져가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민과 아픔을 가져가시고 그들에게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은 그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가난의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이 많아서 일어나라, 제사함 받아 라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아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믿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마국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있던 우리를 왕궁으로 옮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낮고 전한 마국간 같은 무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작지만 위대한 마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베들레헴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베들레헴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동경하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베들레헴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베들레헴, 부모가 없고 자녀가 없는 베들레헴, 질병과 함께 절망 중에 있는 베들레헴, 소년 가장인 베들레헴, 가족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베들레헴, 12월 3일 뜬금없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어제 탄핵 가결될 때까지 11일 동안 온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소상공인들은 문을 다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가지고 있는 커피를 주고 하면서 동참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베들레헴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들이 있는 삶의 현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부유하고 더 귀하며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대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들도 낮은 곳을 외면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베델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잘 짓고 더 큰 목회를 해서 더 높아지고 올라가자, 더 영광스럽게 되자, 더 유명한 목사가 되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뽐을 내자.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다 베들레헴과는 반대된 바벨탑 신앙이요 문화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지금처럼 베들레헴 목회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우리 본산교회는 베들레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베들레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잠언서 8장 3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문설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내 문 옆에서 기다리면서 문 곁에서 기다린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새벽에 출애굽하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잠을 자지 않고 출애굽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상호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시므온처럼 가슴에 품기 위해서 영원히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할 때요. 메시아는 오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시고 평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베들레헴을 사랑하고 베들레헴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웃인 베들레헴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러기 전에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않았던 그곳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말미암아서 위대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예수 영접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얻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담없이 품으실 베들레헴 마곡간이 되도록 그런 영성을 키우는 요 며칠 되고, 그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번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